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소생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3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현상을 목마른 자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기쁨, 이런 어떤 그런 생수의 그런 강에서 흘러나오는 소망, 이러한 것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최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이 답인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은 은혜, 느낌, 감정,
그런 하나님의 그런 희망,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나도 그런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느낌을 못 가진다고 하면 아직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짓는 죄가 발견됩니다. 그 죄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와 함께 깨달음과 결단과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삶,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권능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는 젊음이 있고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불량배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행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싶어요.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헌신했는데도 또 다시 헌신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소생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의 일하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주면서 또 주고 싶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고 마음이고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또 성령 받고 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역사와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했던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런 놀라우신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내 삶이 계속해서 체험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아픔을 이제 낫게 해주시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손잡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이 체험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을 참석했지만, 습관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 내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이제 내 필요한 대로 했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드리는 것이 먼저 드리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과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러한 삶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더욱더 굳건과 믿음의 능력의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런 생명수의 샘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염원하게 되면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불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목말라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려면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죠.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게 됩니다. 또 별의별 그러한 이제 사건들을 만나요. 별의별 꼴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에
빠져갖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꼴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 이제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앞에는 평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별의별 일들이 세상의 그러한 문제로 우리의 그 목말라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겨내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선조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은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보내는 그러한 이제 날인 것이죠.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40여 년 동안 풀 한 푸기 나지 아니하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마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셨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다든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26장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생명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성령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만 열려 있으면, 내가만 용서하면, 내가만 사랑하면, 내가만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러한 비밀과 비결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 받아서 이러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목마른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갈급함, 열정, 갈망, 이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갈망하는 열망을 보고 우리 주님이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주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실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생명수의 그런 은혜가 항상 넘쳐나오고 넘쳐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50대, 60대 되신 우리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과거에 시골에 가면은 우물물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물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재워대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의 일과 중에 물 뜨는 것이 그런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을 아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음껏 쓰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천지를 다 찾아봐도 도시나 농촌이나 집안에서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대단한 삶의 질이 발전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길어다가 마시고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냉수와 온수가 함께 터져나오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쁨과 소망과 마음껏 정말 만족하고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충만해져요. 어떤 것이?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행복한 삶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은혜로운 삶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찬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이례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되면 그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와요. 초조하고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잘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속에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이 잘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육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공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행복한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지난날에 5 남자와 함께 살았던 여인입니다.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그들 얼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물 길어 가고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은 와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 길러 갔는데 낯설은 유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시고 설명의 그런 예화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목을 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갈증과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도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정확한 그러한 이제 또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그런 생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5명하고 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은 가래 있어요. 그 마음을 생수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입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가 마시는 이 물바가지를 그냥 우물가에 내동정이 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우물가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 첫 만남 속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마 6번째 만나서 살고 있었던 그 남자까지도 데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까? 내가 이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렇게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해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해갈의 기쁨과 만족을 체험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는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그런 감사, 감격,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든지 간에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이례적이 아니에요. 단회적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아주 우려먹고 짜먹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과 생활을 보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 메말라 있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것을 울겨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설교할 때 과거의 것을 설교하든 어떤 설교하든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메마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울겨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 또 내일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 내일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루 3세끼 먹지 않습니까? 하루 3세끼 먹었으니까 다음날 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4시간만 되면은 뭘 먹어야 돼요. 4시간이 지나면 어지러워요. 배가 꼬르륵 대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샘솟는 기쁨이지 않겠어요? 생수의 그런 샘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과거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전의 것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제 이러한 모든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소나기와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요. 이슬비와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불같은 성령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슬비 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합당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이 성령이 샘물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과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지속하려면, 성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은혜로 받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매 시간마다 새로운, 매 순간마다 새로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예배를 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때우고 형식을 갖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정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의 승리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뭐가 있죠? 묵상 기도가 있어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가 있습니다. 준비 찬양이 있어요. 이러한 준비 찬양과 준비하는 기도도 영과 진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나눌 때에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나눌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기는 참석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참석에다가 그 예배를 나가기도 합니다. 예배가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끝난 게 다인 줄 알고 나가요. 축복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주악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순간까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권에 나가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권 속에서도 내가 일하면서도 정말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사도와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각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소나기와 같이 터붓는 성령으로, 이슬비와 같이 내리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